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과 영광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일이 지내오는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간섭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셨는지 생각해보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견인하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이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크신 사랑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음 세대 청소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어린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걸음의 길을 주님 그 발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든 상황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자유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양육관의 건강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변화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어디 가고 바로 겨울로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집어넣는 곳에 기도 제목과 순서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그동안 못 받았던 은혜를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이 적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일천번제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며 천배 만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곳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장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기도하는 아들, 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4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받아라, 그래 내가 이거 해줄게,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의 후손을 풍성하게 온 세상 가득하게 허락하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살이 되었을 때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 달랑 하나를 주시죠. 하나님이 뻥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머리,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온 세상 가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여호와가 자기들 신보다 못하다고 날마다 그래. 날마다. 그리고 막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조롱의 편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새에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는 도망가는 사내립을 자기 신전에서 암살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영국의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빵 몇 개, 숟가락 몇 개, 포크 몇 개, 이거 그 숫자까지도 딱딱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면 6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작정 기도를 3번 했어요. 3번. 여러분,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3번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연약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 건강까지 좋으면 바울도 별 수 없어요.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이 바울에게 그런 건강을 안 주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울은 기다리고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그 세밀한 것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게 된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기도하게 된 이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수렁이라는 것은 못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렁은. 그러니까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확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을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렁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전사자는 계속 나오고 군비는 막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게 바로 수렁이에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빠져나왔어. 그런 상태를 수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만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간증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외면하시는가 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실패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이 성경을 보면 3장을 보면 블레셋의 그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마찬가지로 그게 3만이래. 3만.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이 6천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병사는 얼마인가 하면 이스라엘 병사는 통틀어서 6천 명이에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통지를 했어요. 와서 제사를 좀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래 7일 만에 내가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 버리고 요단강 넘어서 저 요르단 쪽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조해가지고 성경에 엄격하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하루 이틀을 못 참는 거야. 하루 이틀을 못 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의 맛을 알아요. 맛. 기도가 재미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건 작건 여러 문제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게 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내 실력으로 된 건지, 그거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거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삶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왜 이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줘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삶에 감동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막 감사를 하게 돼요. 기뻐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다윗의 입에 둬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런 심령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옛날에 불렀던 노래지만 마음이 벅차고 감동을 받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노래. 여러분, 시편 150편에 다윗의 노래가 가득해요. 다윗의 노래 가득해. 다른 사람들까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 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더니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았네, 망할 줄 알았더니 이겼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이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복 받은 거예요. 그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동아줄을, 썩지 않는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천국이 이미 그 사람 거래요. 이미 천국이 확보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리고 아무리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헛일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산다,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오가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엘리야처럼 외로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외로웠습니까?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다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자기를 죽이려는 하만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만의 모든 재산과 놀라운 지위까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거지 나사로가 나중에 부자가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내 재주와 제 능력,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권력과 내 어떤 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나예요. 기준도 나예요. 그걸 바로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교만이에요. 오늘 사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자가 있어요. 이 교만한 자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가면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잡이, 망하는 것의 앞잡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시길래 왜 우리가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이죠.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넜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을 보라. 하나님 말씀.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 오늘 내가 구원하는 구원을 봐라. 아무도 그들이 한 거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 그 기적은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무한 대의 별이 있어요. 우주에. 이것들이 지멋대로 다니면서 충돌하고 막 그러지 않죠. 다 자기들을 지키고, 이게 공전과 자전도 일정한 규칙과 비율에 따라서 매년 똑같이 정확하게 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봄이 되면 죽었던 생물이 살아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고, 겨울이 되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고, 새봄이 하면 또 일어나고, 이게 날짜도 안 틀려요. 절기도 안 틀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추수를 딱 시작하면 새벽기도 나오면 하늘에서 꾹꾹하고 기러기들이 막 오리들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신기한지. 또 이제 모내기를 준비하면 다 날아가고. 이거를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걸 뭘로 다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건더기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그 가사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설명이 안 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 봐도 그래. 하나님의 사랑만 봐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흉악한 형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측량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신학자들 가운데 한평생을 십자가만 연구하고 십자가 논문을 써내고 십자가 책만 만들어내는 신학자가, 그래도 그 십자가만 해도 다 설명을 못해요. 다 설명.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우리에겐 복음이 전해졌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아니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서 저 인간들을 구원하지? 그래서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신기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대요.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되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떤 존재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겁하고, 그때 가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때 가면. 그래서 오늘 다윗은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주의 계획이 많고 주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어떤 존재도, 영적인 존재나 육적인 존재, 어떤 존재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반응을 해야 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랬어요. 들려주시.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율법도 거기서 다 나오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다 말씀하시죠. 삶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기적으로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추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손에 꼽는 몇 사람을 빼고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니, 기적으로 가고 기적으로 구원받고 기적 속에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신명기서 29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3절을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생하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요. 봤어요. 그러나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하, 여기에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리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업무를 분장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70명의 장로들에게 너와 같이 나의 영을 주겠다 그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는 주어졌지만 백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봐도 못 보는 거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흘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내 감정, 내 실력,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사모해야 되고요,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려질 때 그거를 잘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아직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는 사울에게 해당돼, 이거는 압살롬에게 해당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끔 그러죠.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건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돼, 저 성도님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7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주신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나 같으면 이거 사울이 들었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거 들었어도 지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을 그랬을지도. 근데 다윗은 나를 가르쳐 주신 말씀, 두루마리 책에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 근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막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들으라란 뜻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그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담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울 때나 환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가 입술을 닫지 않고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겠다고 오늘 고백해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만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함께 은혜 받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너무 대적자가 힘들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두고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사역을 내가 그만두다, 막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럴 수 없는 심정,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면 멸망할 텐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 복음과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얼마나 비방이 있었고, 얼마나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다윗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랴, 왕으로서 가장 왕성한 활동하고 전쟁을 했던 그런 통치자.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고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거기다 더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할 의욕도 없고, 복음이 전한가 뭔가 이미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다윗의 간증이 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지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